드리는 찬양이, 지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우리 지체를 새롭게 하고 돕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쓰여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사는 요즘 분노사회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삶의 형편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와 타인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목적은 남보다 많이 갖는 것이고, 남과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이고, 남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 목적에 올라갈 희망이 없거나 희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때 상대적으로 불안과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오늘 말씀은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매섭고 날카로운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성경을 접할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은 몸이 건조한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따뜻함과 이 풍요로움으로 저희와 저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분노가 가득했던 요나는 하나님께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과 똑같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가려준 박능불로 인해서 즐거워하던 요나가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벌레를 이용해서 그 입을 갉아먹게 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요청하게 됩니다. 뜨거운 동풍과 장렬한 햇볕으로 인해서 화가 나자 요나는 죽음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9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박능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면서 요나의 부당한 불평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때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불신앙의 상태로. 그는 전혀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는 사람처럼 유치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갈망이 사라지면 박능불과 같은 세상의 기준에다가 자꾸 마음을 두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희망이 사라지면 자꾸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뻐지고 기도하는 게 좋아지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때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때 힘이 불끈불끈 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건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저 개개인과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박넝쿨과 같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박넝쿨로 인해 기뻐하다가 하루아침에 그것이 죽을 이유가 된 요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분노하는 요나에게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에 이르러 자비를 베푸셨듯이 요나에게도 재차 자비를 베푸십니다. 즉 어리석고 완악한 요나를 채찍질하기보다는 박넝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사라진 그 마음의 자리에 세상의 것이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러면 요나가 범한 잘못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요나입니다. 처음부터 요나의 마음속엔 죄를 범한 영혼은 전혀 무가치하다. 죄 지은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은커녕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들어감으로써 이러한 그의 생각이 바뀌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그는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전혀 새롭게 바뀐 듯 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니느웨로 다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인간의 생명의 절대적인 소중함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를 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해요.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나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증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을 극한의 환경에서 구해낸 사람들에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표창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못해. 다시 말해 요나의 마음속에는 죄를 범한 이방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복음 전파로 인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왕을 비롯한 12만 명의 사람 생명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불만만 터뜨리는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배설해 줬더니
형이 돌아와서 불만을 터뜨리는 형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영적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잘못을 범하며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은 그는 그 시대의 왕권 시대의 군주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가 수태하게 되자 급기야는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은밀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긴데 분명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그 아는 사실을 입을 열지 않고 다 다물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제를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말로 무시하거나 나단마저도 제거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참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합니다. 고통의 참회 기도,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의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을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만약에 다윗의 권력으로 선지자 나단마저 제거했다면 그는 폭군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고 천국에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회의 기도는 고통을 몸으로 겪어내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고통의 터널을 외면하지 않고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이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는 죄를 우리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바르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잘못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저는 나라가 잘못될 때는 말합니다. 지도자의 잘못도 말합니다. 왜?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며 그 세상은,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누군가가 외치지 않는다면 모두 다 그들이 하는 일이 잘한 일이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그들의 이면에 어떤 계획과 어떤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들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일이지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돕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으면 누가 그 땅에 흥망성쇠를 외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해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내게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옹호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출발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보내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과도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자아가 죽지 못했다 그 말이죠.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편견과 아집과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지를 그대로 내세워서 느네웨 백성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니느웨 백성은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을 누가요?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러지 않는, 순응하지 않고 반대로 걸어가는 그 생트집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 다시스로 도망칠 때 모습은 조금도 그 모습과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요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죄에게로 복권하고 싶어하는 복권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해주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돼서 그의 피가 제단에 있는 제물에 섞이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불행한 일의 원인을 갈릴리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자기들과 같은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말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 무시했고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가난하고 죄인들이라고 치부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희생을 말하면서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가 커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고 그러한 비교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면 반드시 그 죄가 우리를 다시 짓눌러 완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는 타락하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신앙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너는 나보다 못해, 너의 신앙은 나보다 못해, 이런 생각하는 것은요 나를 무너뜨리는 굉장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애화가 있더라고요. 어린 손주가 유치원에서 굿모닝이라는 영어 한마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기를 이 손주가 기다렸다가 아침에 할아버지가 자고 일어나 나오니까 할아버지에게 굿모닝 하고 할아버지에게 손주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손주에게 물어봤어요. 굿모닝이 뭐니? 그랬더니 손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굿모닝이래요. 할아버지가 배웠어요. 너무 신이 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부엌에서 할머니는 지금 반찬을 만들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뒤에서 할머니에게 굿모닝 했어요. 할머니는 반찬을 막 만들고 계시다가 뒤에서 할아버지가 굿모닝 하니까 할머니는 아침 반찬이 뭐냐고 묻는 줄 알고 콩나물국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콩나물국.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굿모닝을 국모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콩나물국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듣는 것 같아요. 자기 수준. 그 수준밖에 안 되면 그 수준에 밖에 못.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아주 그냥 깊이 있게 막 멋지게 짜놔도 듣는 사람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아무리 심려를 기울이고 밤을 새우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도 듣는 사람이 우습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될 수 있다. 자, 상대가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제가 말하는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말하는 것,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왜 목사가 저 말을 할까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 그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모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말하는 것이에요. 알면서. 그리고 제가 말하려는 의도들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 정도밖에 목사님은 생각 못해요. 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인데 왜 제가 모르고 말하는 거 아닌데 아직도 수준에 이르려면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수준이 다르구나. 너무나 높은 수준일 수도 있고 너무 낮은 수준일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므로 모든 대화는 먼저 수준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누구나 누구를 대화하든지 그래서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사람은 자기 수준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학생이 중학생과 대화하는데 대학생 수준에서 말해버리면 중학생은 벙 떠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대학생이 대화하려면 중학생 말을 하면 돼요. 중학생이 말할 때 생각하는 걸 생각해서 말하면 돼요. 자, 어떤 분야의 진정한 박사는 모든 수준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가장 낮은 수준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어른이 됐으면 우리 유치부도 거쳤고 중고등부도 청년도 거쳤고 장년을 거쳐서 이제 노인의 단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준을 다 고친 사람이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서 몰라서 그래. 아버지는 나하고 나이가 들어 몰라서 그래. 몰라서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서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허티 안 들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봐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에게 와서 가슴에 와 닿는 것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왜 그 말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고 있지? 어떤 말씀은 들으면 이쪽 귀로 들으면 이리 흘러가는데 그러 가다가 걸려가지고 중간에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지? 할 때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흘러보내버려요. 다 해보는.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걸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밥을 먹다 체를 하면 반드시 꺼내야만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야 해결되는 것처럼 걸려있는 동안에 계속 아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걸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상고해 봐야 돼. 왜 이것이 내게 걸릴까? 왜 이 말이 내게 와서 다른 것은 지나갔는데 이것은 나에게 딱 걸려가지고 내 인생에, 내 행동에 제약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침에 좋은 말이야, 목사님은 당연히 그런 말을 해야 돼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여러분 별로 예배의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한마디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알고 가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신앙생활에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냥 직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직분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직분에 맞는 이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 맞는 직분에 맞는 대가를 지불할 때 그거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냥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쉽게 예배를 생각하는, 예배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마지막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 전할까요? 이 말씀이 확 저에게 와 닿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목사님이 그냥 하기 편한 말만 해야지 하고 그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물어요. 이 주일 끝나고 나면 하나님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한 것 저에게 알게 도와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말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저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말은 늘 할 거예요. 사람들이 위해를 가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구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죄를 품고 살면 또 그 죄가 또 죄를 낳아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금년에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좋은 열매를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교만과 허물이 없는지 날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복원력,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렸던 요나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의 죄는 죄를 범하면서 사는 니느웨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세상 사람과 별반 달리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생각에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죄를 범하며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우리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 법규를 어겨가지고 때로는 벌금도 내고 그렇게 살아요. 저도 성남에서 3건 정도 이렇게 어떻게 속도를 내고 갔는데 그냥 찍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는 봐주는 줄 알았어요. 속도를 좀 내도 속도 냈다고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돈 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건 저가요 주머니 감추는 돈 꺼내가지고 갚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돼요. 정확하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짓는 죄를 하나님이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허물들을 사해 주셨는지 몰라요. 부모님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맨날 못된 짓은 다 하고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그러고 자라잖아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부모님이 옛날 저게 5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죄 지은 거 전부 꺼내놓고 나는 이런 짓에 못된 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자비를 그래서 부모에게 대해서 뭐라고요?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부모를 공경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너의 허물들을 다 감춰주고 너의 허물을 다 용서하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말해요. 그래서 병든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세상 사람은 함부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병든 부모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결코 그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에 대한 대가가 다 돌아옵니다. 어느 예화에 보니까 이런 것이지. 어느 시장의 초상화, 부패한 시장이 초상화를 잘 그린 화가에게 찾아와가지고 화가에게 나 초상화 좀 그려달라고, 그리고 잘 그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가는 열심히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어느 날 마쳤습니다. 잘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아이고 나 안 닮았네. 어떻게 그랬는데 이렇게 나를 안 닮게 했어? 그렇게 말한 것은 싸게 살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싸게 해줘 나도 안 닮았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가 그러십니까 하고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써주세요. 이 소상화는 나를 안 닮았음 하고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시장이 싸게 살라고 그렇게 써줬어요. 이 초상화는 나를 안 닮았음을 내가 확인함하고 사인을 탁 했어요. 그리고 한 열흘이 지났는데 어느 미술관 전람회가 있는데 이 시장이 거기 가봤더니 자기 사진이 딱 걸려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진 밑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어요. 어느 도둑놈의 초상화라. 시장은 그걸 보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걸 샀는데 3천만 원에 샀다. 자기가 벌려놓은 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린 짓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요, 부당한 거래를 하면 부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돌고 돌듯이 부당한 거래도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버린 쓰레기는 가장 먼저 내 손을 더럽히게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험한 말은 이 가장 먼저 내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지키는 것이 인생의 도리입니다. 내 약속을 내가 깨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냐면 내가 보는 것입니다. 약간의 물리적인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이 평생 양심과 도덕, 그 다음에 무의식 속에서 드러난 나쁜 인간이라는 의식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합리한 이득보다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대부분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물리적인 이득을 추구하고자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것이 싹이 나고 성장하면 온 세상을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대통령들이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랍니다. 나는 법에 따라서 바르게 모든 것을 하겠노라.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키고 그 법이 자기를 얽매서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면 자기도 걸려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잘 아셔야 돼요. 법을 안 지키면 법이 자기를 얽매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냥 큰 소리 내고 대답하면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자기도 아주 고약한 인생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모님에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상대의 아픔을 방관자로 머무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 저 산에 올라가서 딱 구경하면서 야 잘한다, 그래 저들은 당연히 매를 맞아 죽고 이 물불이 쏟아져서 죽어야 돼. 요새 인도네시아에서 물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쓰나미가 일어나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명씩, 오래전에는 막 수십만 명씩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 아유 저들이 얼마나 못됐으면 죽을까, 그런 생각 하십니까?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죽은 것 같이 나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늘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저놈 죽일 놈은 자기도 죽일 짓 맨날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가서 야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좀 구경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부르신 것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할 기회를 줘서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요, 이 5절에 보면 성읍의 동편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요나의 모습.
니느웨의 멸망과 자신은 전혀 무관한, 자기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니느웨 백성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 요나의 마음, 상대방을 돌아보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오늘날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산적한 교회 일들, 세상에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일은 자신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그날은 더 많이 도망가잖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려는 사람도 남아가지고 더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도망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 왜? 그 생명이 살고 죽는 건 나하고 상관없, 저 사람 죽든 말든 저 사람 지옥에 가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천국에서 입구에서 주님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나는 모르겠다. 너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 또 어느 예화에 보니까 할아버지와 안경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목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목수 할아버지가 다니는 시카고 교회에서 중국의 고아원에 보내는 옷을 보내기로 하고 옷을 담는 나무 상자를 짜달라고 했더니 목수 할아버지 집사님이 와서 그 상자를 짜게 됩니다. 만든 그 옷 상자에다 옷을 다 담고 난 다음에, 보낼 옷을 담고 난 다음에 이제 못질을 하고 마무리를 딱 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할아버지는 안경을 찾아봤더니 옷주머니에 넣고 있던 안경이 없어진 것이에요. 할아버지는 안경이 분명히 주머니에 있었는데 없는 것이 답답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경이 없는 것이에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할아버지가 들었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안경도 잊어버리게 해. 하나님이 안경도 내 잊어버렸네. 그 당시에는 캐나다가 시카고가 매우 힘들어 가지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럴 정도로 어려웠답니다. 어려울 때인데 자기는 목수니까 이 목수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 당시에 20달러면 굉장히 비싼 돈이었대요. 비싼 돈을 들여서 안경을 사가지고 잘 보이는 눈으로 잘 만들어서 팔려고 안경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일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돌아가서 좀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안경도 잊어버리고 손해를 보게 했으니까 짜증이 나서 할아버지는 불평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중국의 고아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 원장 목사님이 그 시카고 교회에 왔어요. 시카고 교회에 와가지고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옷들을 우리 고아들에게 다 나눠주고 얼마나 따뜻하게 지냈는지 모르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안경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실은 이 안경이 도착하기 상당히 오래전에 중국의 당원들이 와가지고, 공산 당원들이 와가지고 고아원에 와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막 고아원을 다 뒤집어 놓고 막 물건을 파괴하고 가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안경마저 있으니까 밟아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경이 깨지고 없어지니까 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뭘 보려고 하면 안 보이니까 힘들었고, 그다음에 또 뭘 일을 좀 신경 쓰면 안경이 없이 신경 쓰니까 머리에 막 열이 나고 해가지고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경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 구제물자 속에 안경이 들어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찾아서 딱 끼니까 새 것인데다가
자기 눈에 그렇게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경을 끼는 순간에 세상이 다시 잘 보여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의 성도들은 좀 목사님 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그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경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뒤에 앉아서 할아버지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이런 마음이 들다. 하나님은 나 같은 가난한 목수의 그 안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안경을 저렇게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같은 이 가난한 사람의 안경을 저 귀한 분의 사역에 쓰여진 거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리고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못 알고 살 때도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쓰여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적은 물질 하나도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손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복을 찾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 그러면 우린 당장 이걸 생각하죠. 성경에서는 복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이것은 어느 날인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대신 돈 많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웃는다네요. 또 돈 많은 아내가 주면 남편이 웃는다네요. 새로운 시집가게 생겼다, 장가가게 생겼다 그러면서 웃는다네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2018년 제대로 일을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2019년도에는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2019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맞으면 더 나왔어요? 네, 이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 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요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알겠죠? 제가 첫 번째 하면 저를 잘 보세요. 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요놈. 그리고 여자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오늘 처음 상태로 돌아간 요나가 돼서는 안 되니까. 자, 첫째, 근데 조금 아직도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자, 다시 해봅니다. 첫째, 그냥 요놈하기 그러면 요나 그러세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나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